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집회, 지난 우리 화요집회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그 중에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지시킨 메시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 실제로 기도하라. 기도를 누리라. 태영아 부모님이 하셔야 될 그 기도. 이 좋은 기도, 이 능력의 기도, 방법보다 기도, 염렵 말고 기도, 내가 머리 쓰는 것보다 기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이 복음, 언약 붙잡고 렘넌트라는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붙잡고 부모라면 반드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영혼의,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의 내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참 내공을 쌓아요. 참된 이 기도와 말씀. 태영아 부모님이 꼭 아무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암송, 말씀 묵상, 말씀 찬양, 말씀 포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유일한 축복이 틀림없으니까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말씀으로. 이 좋은 말씀을 두고 괜히 엉뚱한 생각을 왜 해야 되며, 왜 괜히 고민을 해야 됩니까? 왜 자꾸 상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말씀으로 항상,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화요집회 때 계속해서 반복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태영아 부모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학원보고마 1과입니다. 참 지혜는 처세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에서 나옵니다. 잠언인데 잠언 1장 7절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다 같이 시작. 아멘. 저희들은 창세기 3장 인간은 저희들은 기껏 안다는 게 최고 학부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도 없습니다. 기껏 안다는 게 지식의 파편들, 지식의 조각 나부랭이들, 지식의 엉뚱한 거 가지고 그게 지식인 줄 알거든. 그게. 평생 배우고 평생 지식을 쌓아도 지식의 근본 한 번도 경험 못 하거든요. 이 지식의 근본이 진짜 뭔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식의 파편 조각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그건 집을 짓고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정말 그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식의 근본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뭔지. 놀랍게 잠언에 딱 처음에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태영아 부모님 이 일과에서 완전히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진실로 태영아 부모라면 참 지혜가, 참 태영아 육아가 뭘까요? 진짜 태영아 부모의 지혜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를 가진 태영아 육아가 뭘까요? 세상에 많은 육아 이론들, 육아의 상식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 처세술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더 편하고 없는 게 자화자찬하고 대단한 바벨탑처럼 생각하지. 여러분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귀 여기고 그렇게 읽으면 은혜 받고 1시간에 1억 2천만 원짜리 강의 이런 선생들 강의를 들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예사로 이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청기 누설이요. 우리에게만 비밀스럽게 밀지를 던지듯이 우리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혀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일과에서 우리는
이번 달에 일과에서 다 그냥, 여기서 다 그냥 언약을 잡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막 전체, 이게 타행아 육아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타행아 부모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예배 체험부터, 교회를 아는 것부터, 말씀의 영광을 아는 것부터, 당연히 이렇게 우리 지혜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이 길, 우리는 전혀 알체간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다 놀라운 비밀을 빼꼼히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야, 이게. 뭐가 지식의 근본인 줄 아냐? 너 인생에 너 지금 타행아 유하고 싶잖아? 너 자식 축복받고 싶잖아? 뭐가 근본인 줄 아느냐? 그걸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우리에게만 탁 열어주십니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것이거든. 그렇구나. 그러면 타행아 부모님 저희가 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누구시지 그분 그 책인데 제 아내가 읽고 제게 읽어보라고 해서 줬는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앞만 조금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의미롭고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 체험, 말씀 체험 이걸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많은 육아 이론들 무슨 태교 무슨 육아 이것이 전부 싹 다 그 사람 말입니다. 싹 다 헛되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엄마 여러분 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잠언 1장 7절 이런 체험을 해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 이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 그걸 알 수가 없어. 그 엄마가 한 말 저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도 이 고백이 참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다 배설면 다 씨알없는 헛된 것들이거든요. 연기만도 못한 거예요. 개와 같이 풀풀 날아다니는 거 그도 모아가 자기 보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쏘은 거죠. 말씀, 기도 말씀, 응답 이게 아니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나면 이게 다 헛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거 다 필요 없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쓰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학문이나 지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 지식 어떻게 다 배우려면 그거 배우면 또 뭐 하게요? 모르면 그거 어땠어요? 지식의 근본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습득되는 것만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면 쓰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다고 인생이 뭐 한탄스럽습니까? 뭐가 막 이렇게 아닌데 이거 근본을 가지고 있는데 일과 잠언에서의 1번이 잠언에서의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 다음에 2번이 지혜의 근본 3번이 바로 삶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삶의 근본이다. 우리는 아무도 이 근원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타행아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믿지만 너무 모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딱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다시 이쪽으로 풀면 우리는 중에는 거의 99.9% 악인의 꾀를 따라다닙니다. 굉장히 육아 이론 무슨 지식 그게 전부 다 악인들의 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걸 우리는 배우고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위대한 분.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의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거든. 이 지식의 근본 이걸 모르거든. 이게 저희들이 이 일과에서 타행어 보는데 진짜 은혜 받으시고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아시고 답을 내시고 안 나면 날 때까지 계속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까? 계속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놀라운 우리 그 축복이 뭐냐 하면 뭐 다 받은 게 아니고 물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계속 물을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이 아이의 부모로서 내가 가장 먼저 이 아이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걸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걸 알 때까지.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 된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갑니까? 이 아이에 딱 주시에서 못 박아놓고 보고 있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다른 허탄한 세상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일과를 다 우리가 꼭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 야곱인데요. 창세기 46장을 펴시고 서론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담을 통하여 그 다음에 노아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세계사에 속하고 언약은 잠수 타고 오는 겁니다. 물밑 자원이에요. 일반 세계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전 세계사, 전 인류를 상대하는 겁니다. 아담, 노아까지는 전체, 지구촌 전체 인류 역사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톡 바톤 터치가 되어 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가 아니고 일단 다 떼내고 가지 다 치고 한 지역, 그 언약의 땅 조그마한 한 지역, 지구에 비하면 조그마한, 우주에 비하면 더 더군다나 이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한 지역, 조그마한 한 지역, 한 그 사람, 한 가문을, 한 국가를 지금 조그마한 그거 하나 지금 딱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부상을 하고 이제 속도감 있게 척척척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오늘 야곱에게 이제 이 언약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야곱을 우리가 볼 텐데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마지막 그 27절까지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식구들. 지금 요셉의 초청장을 받고 야곱과 그 가족이 70인이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야곱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걸 더 실감하기 위해서 45장 마지막 절, 45장 끝절부터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끝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46장은 우리 교도각이라고.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하고 이제 46장 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본을 뿌리를 말씀하시고 야곱의 지금 상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애굽행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죠. 너가 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줄 아느냐? 거기 가서 큰 민족을 만들어 나올 거야. 라고 아주 비밀한 미래를 놀랍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듣게 되면 확신이 있습니다.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고 애굽으로 간 식구들 명단이 구체적으로 실명이 그런데 쭉 나오고 27절에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과 후대. 1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2번에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명백한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완전 복음운동과 RUTC는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이때 우리는 내 자신, 우리들 교회 지금 복음하고 지금 전도운동, 전도를 정말 성경적으로 해보자 그러고 RUTC를 해보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디서 발상된 거냐. 근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고 확실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지금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느 어떤 운동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음과 후대.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 아들과 짜고 자기 남편 속였죠. 자기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감히 속여 먹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리브가의 행동이 만약에 복음과 후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때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렇게 했다면, 만약 가정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리브가는 정말 나쁜 여자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남편을 속여 남편에 복종해야 하는데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게 해요? 세상에 그런 망발에 그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만드는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 엄마는 추출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욕을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자 중에 아마 가장 나쁜 여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후대 계획 때문에 그 일을 했다면 인간의 한계, 무리하게 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고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언약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이 복음과 후대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는 이 말씀을 다락방에서 중요하게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 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그건 종교는 그걸 강조하죠. 나를 드리라, 정성을 다해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 그러죠. 나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게 예배입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재물을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삶은 몽땅 바치지겠죠. 초대교회 예배나 헌신은 예배를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재산을 팔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율학습이죠. 언약이 하나님이 날 위해 독생자를 죽였는데 이것이 마음을 휘감아 잡아버리니까 완전히 이렇게 헌신되어지는 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것이 복음이고 종교는 그것을 가르치겠죠.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찬송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찬송이 됩니다. 그것만이 찬송이죠. 이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답니다. 4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답니다.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분필이 습기를 먹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축복, 거룩함,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은 이 언약 안에서 차츰 알아가야 되고 지경을 넓혀야 되고 더 이렇게 누려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딱 주셔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타영아 부모로 하여금 예수 누구신가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배당된 기업, 이 복, 이 신령한 거룩한 복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죠. 경배자가 되죠. 예배자가 되죠.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이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를 한두 마디만 받아도 바로 언약이 되죠. 바로. 우리가 이런 예배 체험이 안 되면 그 숱하게 많이 듣는 메시지도 그걸로 다 빠져버리고 몇 개 남지도 않습니다. 남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뭔가를 알게 되면 결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저 한마디만 해도, 그저 그냥 말씀 하나만 읽어도 그냥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어버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지식의 근본이 뭔가 저런 체험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 명백한 계획,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지금은 깨트렸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천하에 성령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고 모든 흑암이 꺾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어둠이 염려, 근심, 걱정, 흑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길 바랍니다.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언제 흑암이 꺾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발견할 때, 고백되어질 때. 저번에 예전에 우리 한국의 당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 얘기 아시죠?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그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씨 정권 때 이제 당군상 세우려고 막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배우 인물이 이 사람이었잖아요. 당군교 교주 김혜경. 이 사람이 그렇게 배우 세력이 되게 된 사연입니다. 무당이 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당군 교주, 한국의 박수 무당의 왕초 아닙니까? 이 사람이 손원제 안수해가지고 무당 만든 사람이 3천 제자가 넘더만요. 센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원져서 기도하면 신을 받아 그래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3천 제자 순회하면서 사역을 잘하고 있나 점검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요새 기도는 잘하나, 신은 충만한가, 점은 잘 치나, 이렇게. 이 사람이 밤에 있으면은 12시쯤 되면 온대요.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학봉이거든, 학봉 대선사. 학봉 나오게 이래가지고 데려간대요. 그럼 이 사람은 목류병 환자처럼 이렇게 가요. 그냥 가면 공동모지 앉혀놓고 밤새도록 경을 읽는데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귀신이 점괘를 탁탁 준대, 다 이렇게. 내일 누가 오면 요렇게 얘기해줘라. 내일 어떤 여자가 오면 요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가막 집에 앉아있으면 뒷날에 그 여자, 그 남자가 오면 그들이 얘기해 준대. 그러면 이게 뭐 딱딱 맞거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소문나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귀신이. 내일 어떤 남자가 올 텐데 박씨 죽고 전시왕 되고 니는 장관 돼. 그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뒷날 앉아있으니 어떤 남자가 오더래요. 그래서 점치러 왔길래 박씨 죽고 전시왕 되고 당신은 장관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청와대 바로 간 거예요. 불려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대사, 국사 모두는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나라를 날짜를 정하고 일을 하고 전부 이 사람이 정했다는 겁니다. 지 입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국사 대우를 받는 거. 우리나라의 무당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당군상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날 밤에, 그때 되면 꼭 귀신이 오는데, 어느 날 밤에 다른 신이 오더래요. 성신이 오실 때. 센 신이 하는데 누군가 했더니 예수께서 와가지고 이 사람을 꺾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신학회가 목사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간증후 들었는데. 우리 한국의 박수무당 왕초를 꺾은 거예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 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도 있나 봐. 그 참이야. 그 사람 이런 말을 합디다. 이게, 점괘를 알려주면 딱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따온데 점괘를 정확히 딱 맞대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게?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귀신이 기도하면 점괘를 알려준대요. 알려주고 내가 그대로 딱 가지고 다음날 딱 준비하고 있으면 귀신이 그 알려준 점괘 그 사람을 딱 찾아가서 계속 이제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이게 아이고 점 치러 갈까? 저 점이나 쳐볼까? 아, 네, 재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온대요. 귀신이 그렇게 끌고 온대요. 요새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점이나 한번 쳐볼까? 그런 사람 있나요? 그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맞춰준대요. 허감은 역사하는 게 틀림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후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 복음과 후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얻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수 계획 후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20년 만에 야곱을 낳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12아들을 낳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12아들은 오늘 본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 12지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걸 지금 일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거 하나님 계획이죠. 이름도 지어줬죠. 언약을 줬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멘? 이삭이 야곱 낳은 거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분명히 계획이죠. 그와 똑같이 야곱이 12아들 낳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 야곱. 자, 2번. 어디를 보는가라고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많은 경우에 윤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성취라고 하는 복음과 후대 계획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보게 되어져야 풀리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족장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 사람들의 생애에 많은 실패가 다가오는데 이 실패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의 도구요, 도구. 가장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때 쓰시는 도구가 이 실패와 침묵이더라고요. 지금 혹시 우리가 뭐 기도를 해도 뭐 그렇게 답이 안 나와 막막해.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여러분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예수 믿는데 뭔가 인생이 이렇게 왜 뭐가 꼬이지? 찬송가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니 그건 사실 솔직히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부르려면 내 인생에 풍랑 나고 뭐 사고 나고 자식이 뭐 어쩌고 이 풍랑 뒤집어지니 이 풍랑 뒤집어지니 나 짜증 납니다 해야 그게 우리가 맞는 거고 우리 상식이죠. 그게 내 인생에 맨날 풍랑 일어나고 맨날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짜증나지. 그게 무슨 뭐가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찬송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고 그렇게 후대. 왜 그럴까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야곱을 보지 않으면 해석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야곱이 사기꾼인가? 소문났죠, 사기꾼. 바람둥이 소문났죠. 야곱이 그런 사람인가?
에서가 야곱을 내 거 훔친 놈 죽이려 하지, 아버지 이삭은 날 속인 놈, 이 아들놈 날 속인 놈, 이게 야곱이 형을 위해서 도망을 쳐가는 장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을 피해서 가지 않으면 야곱이 동쪽으로 갈 리가 없어요. 동쪽으로 안 가면 거기 가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러 장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형처럼 이 지역에서 가난한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에서는 그래 해도 냅두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이삭의 아내는 거기서 데려왔지만 야곱은 거기 가서 12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게 가게 만드는 겁니다. 가다가 28장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잠 자다가 하나님이 오셨죠. 형 속인 놈, 아버지 속인 놈.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은 밤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확신을 주면서 바다나람 가는 발걸음을 확신 있게 만들어줍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조금도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가서 야곱은 4 여자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12 아들을 낳습니다. 엮인 인생이죠. 내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쯤 20년 지나니까 라반과의 사이에서, 외삼촌 라반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고 막 라반이 계속 야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야곱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다 그렇게 나와요. 유 목사님 20가지 비전 언제 나왔게요? 편안할 때, 응답될 때 아닙니다. 전부 다 벽에 부딪혔을 때, 전부 다 위기 왔을 때, 전부 다 안팎에서 욕을 막 해댈 때, 안팎에서 뭐가 안 될 때, 잘 되다가 탁 막힐 때, 이건 왜 이럴까 하다가 하나가 탁 나오고, 뭐가 하나 어려움이 딱 거기서 하나 탁 나오고, 그렇게 해서 20가지가 쫙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정확하게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혹시 누가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와서 사기 비슷하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혹시 사기 당한 분 없습니까? 아니면 맨날 댕기면서 내 욕하는 사람 없습니까? 괜히 말해 남 욕하고 댕기는 사람. 제가 점을 쳐드릴게. 돈은 안 돼도 좋습니다. 당신 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 성취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절에 오늘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을 딱 쌓듯이 단을 쌓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 주실 거예요. 뭔가를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큰 계획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와도 와요. 그냥 뜻없이 있는 건 없다니까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기근이 아니면 애굽에 어찌 얻어먹으러 갑니까? 안 가면 어떻게 요셉을 만납니까? 그런 걸 통해 지어 짜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애굽에서 바로가 미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죽이겠다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출애굽이 이루어집니까? 미칠 놈은 미쳐야 되고, 우리 주위에 저 인간 미쳤다. 그거요 괜찮습니다요. 그 있어야 우리가 지정지 차린다니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요새 뭐 살기 어려운 거 있습니까?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번, 야곱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야곱의 생애 간단하게 함께. 야곱의 전 생애 이거거든요. 가나안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가는 야곱.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아버지나 엄마가 애 보고 나랑 같이 가자 그 말입니다. 같이 가 그 말이에요.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간 지낸 12 아들을 낳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야 돼. 언약의 땅으로 항상. 그때 라반과의 갈등 생기고 그때도 역시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러죠. 야곱아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운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왔으면 야곱은 가나안에서 이제 언약의 땅을 드디어 조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 대대로 언약받은 이 땅, 드디어 아마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줄 알았겠지. 자기는 이 언약의 땅을 정착하고 누리다가 죽을 줄 알았지. 오늘 본문에 너는 애굽에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너 애굽에서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 네가 죽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애굽으로 가야 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또 갑니다. 이 참 인생이 참 진짜 역마살이 인생이 완전히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갈 때 오늘 본문이 이걸 읽은 건데, 야곱아 두려우지 마라. 가거라. 괜찮아. 가. 너 두려우지 마. 그리고 내 계획이 있다. 내 속셈이 있어. 거기 가서 큰 민족 만들어.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올게. 그러잖아요. 너는 거기서 죽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 합니다. 출애굽 12장에 이 사건이 드디어 나오지요. 이게 싹 다 전부 다 뭐냐면 야곱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얘기죠.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그걸 우리가 오늘 믿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언약 안에서 타영아 부모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다락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아니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되고 전도 운동해야 되고 삶의 스케줄을 전도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후대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 자, 이게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후대를 살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이 후대 살리려고 지금 올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때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가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운동, 후대운동. 아버지란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똑같습니다만 아버지란 주제니까 아버지는 이걸 합시다, 우리가. 아버지는 집에서 후대 축복.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집에 가셔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아버지들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있으면 아버지 축복 기도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아버지를 놀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사업지대에 몰려댕기게 변두리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들로 하여금 저 뒷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버지들로 하여금 딱 언약을 딱 잡고 자기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올 때까지 이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더더군다나 아버지들은.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정체성의 언약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창세기 9장에 아시죠?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한 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했던 축복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낱낱이 기록했어요. 누구에게는 어떤 축복, 누구는 다 기록했어요. 왜요? 우리로 그리 하라고. 우리도 아이 이름 하나씩 불러가며 정확하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유대인들 얘기가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만, 유대인들 얘기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겠죠. 하나는 아버지 축복을 받는 거죠. 아주 권위자 아버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는 랍비의 축복을 받는 거죠. 렘넌트라고 하면, 성경적 렘넌트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딱 우리가 짚어야 되겠죠. 하나는 이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아야 된다. 이 아이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이 계시겠죠. 어쩌다 계시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욕망은 당신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결혼 축복을. 아버지에게부터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당신의 시간표예요. 그걸 되게끔 자꾸 그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로부터 꼭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렘넌트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주의 종 목사님의 축복을 아주 중요하게 엄마 아빠가 여겨 주셔야지. 그걸 예사로 엄마 아빠가 여기면 애도 예사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가 맨날 기도해 달라 그러지 마요. 마시고 날 잡아. 아주 중요하게 날 잡으라고. 예사로 아무나 지나가다 목사님 축복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게. 날 잡으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목사님의 축복기도 갖는 거 선물도 준비하라 그래요. 선물도 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니까. 이게 미리 목사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축복한다는 것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복이지. 그런 중심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축복기도 받도록.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중요하게 자기 일기에 쓰고 자기 집에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지나가다가 목사님 축복기도 주세요. 그것도 좋긴 좋지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랍비 축복기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거역하고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이유가 없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후대 육아. 여기서 우리는 지난달 학원 보고 메시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편에서 말씀부터 다양한 육아 공부, 다양한 육아 상식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배워야 다 필요해요. 하지만 성도의 양심이 있다면 말씀부터, 기도부터, 말씀부터, 응답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당연히 그렇게 여기서 먼저 답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화요집회에서 그런 분을 만났는데, 예를 들면 아마 이 메시지도 들으실 거예요. 암송학교, RUDC 학교, 말씀학교를 하고 싶다. RUDC 학교, RUDC 말씀학교, RUDC 암송학교. 암송이란 주제가 우리도 카드도 나왔고, 이제 또 말씀 암송이라는 게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그런 거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예전에 메시지, 말씀 암송 거의 없습니다.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근데 때가 되니까 서서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시간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 암송이라는 주제가 자꾸 나오니까 이 성도님이 이제 그렇구나. RUDC 학교를 군데군데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 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거 맞아요. 아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룹을 매치 딱 짓고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무슨 양심? 말씀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많지만 그거 아니. 요거부터 한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학교를 만들고 또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RUDC 복종학교. 왜냐? 99.99%는 이 복종의 축복을 모르고 있더라고. 이걸 남자가 여자 보고 복종하시오 가르치는 것보다 여자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비밀이 뭔가 모르요,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이 뭔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한 주제가 나오면 그 소중하게 기도하다가 이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언약을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복음과 후대 비전 속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만 아니고 육아만 아니고 복음, 육아. 요게 하나로 묶어지는 비전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안전하지. 안 그러면 복음을 강조하는데 후대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복음은 희미한데 육아만, 자식만 이런 것만 맨날 말하지. 그거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참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49장에 창세기 9장 야곱이 자식들 축복할 때 너 12아들 너들 아들들 너다 복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르우벤은 이리라는 거, 시몬은 이리라는 거, 레위는 저리라는 거, 유다 너는 넷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고 이렇게 복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르죠. 이것을 기업이라고 한답니다. 이 소위 말해 명사로 이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거 풀이해 놓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집합 명사가 있고 개체 명사가 있답니다. 군집 명사. 예를 들면 야곱이 12아들 너들 아들들 다 복받아라 그러면 군집 명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실 적에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개체 명사를 쓰신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 할 적에 자식은 내 기업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게 있어. 그것이 이 아이의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때 그 길도 개체명이에요. 개체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인데 뭐냐 하면 자식들이 당연히 그럴 길이 있겠지. 마땅한 길이 있겠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게 있고 이 아이가 걸어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찾아내는 게 이게 육아고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꿈을 꿔서 자꾸 떠드는데 다 그냥 개꿈이지 이게 지혜가 나이 어린 동생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37장 37장 꿈꾼 얘기할 때 10절 11절에 야곱은 이 아비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이 요셉에게만 주어진 기업이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 아들 요셉이 있단다, 살아있단다. 요셉이 나를 초청해서 나 애굽으로 가야 되지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 뭘 생각했을까? 제 생각의 주책이 그날 37장에서 7장 맞지? 요셉이 꿈을 꾸고 막 떠들던 얘기, 막 흥분해가 애가 막 떠드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아비 된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겠지.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애굽에 살아있다고 그래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단을 쌓고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거다 싶더라고요. 해와 달이 드디어 요셉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그렇잖아요. 부모, 해와 달, 부모와 11형제 드디어 요셉한테 지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했겠지요. 그걸 기업이라고 한답니다. 어린 예수가 막 얘기를 하니까 떠드는 거죠. 어린 애가 말하는 게 떠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은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사람 내라 듣나요? 마리아는 그 모친은 이 아이 예수의 말을 마음에 딱 두는 거죠. 그것을 이 아이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기업이라고 한다. 그걸 누가 알아내야 되죠? 부모가. 엄마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엄마가 그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고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래가지고 숨겨 키운 겁니다. 그것을 기업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의 지금 키우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주신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주신 게 뭐죠? 이 아이가 무슨 기업이죠? 계속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육아라요. 오늘 이제 메시지 마무리합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이 받은 축복은 오늘 내용 그게 아닙니다만 요셉은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OMC 축복가 돼요. 물질의 풍성함, 자기 부모 11형제를 먹여 살려 12집합 큰 민족을 만들어낼 만한 재력, 권력, 재력 이걸 갖춘 인물이죠. 유다에게 또 오늘 야곱의 축복은 4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권의 축복을 미래요 예언을 해주죠. 정말 우리 후대 중에 이런 후대, 복음의 시대적 전도자, 복음을 놀랍게 이 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놀랍게 답을 내고 유목사님 같은 이런 시대적 인물이 끊이지 않고 연속되게 하는 것이 다락방의 명제거든 지금. 사실은 이런 시대적인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RDC를 해야 되고, 이 RDC 둥지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적 전도자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언약과 실력을 갖춘 복음 엘리트를.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무리하지만 헌신했어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실패나 또 인간적인 한계, 잘못한 것 같은데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나? 혹시 그럴까 봐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다 이루신다? 그렇게 해석 내릴 분이 여기 안 계시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항상 겸비하고 그분의 말씀이 바라신 대로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건데, 그분의 삶은 내 영과 혼과 육에 동일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언약을 이루어진다, 절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이루시지만 나는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도록 하는 게 더 좋고,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엄청난 도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산산히 깨버리려고 하는 장세진의 계획에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일종의. 이 남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리브가는 너무 충격받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인데 자기 남편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려니 큰일 났잖아요. 허겁지겁 나는 저주받아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무리수를 두면서 일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지만 집안이 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은 리브가는 진즉에 계속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부부 포럼을 하고 아들들에게도 알려주고, 에서가 진작에 알고 하나님 뜻 앞에 겸허히 물러날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어야지, 갑자기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막 칼을 빼가 죽여버리겠다고 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무리하지 않냐 말이지. 그런 점에 우리가 내 행실을 아무렇게나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일은 없도록, 그런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야곱 같은 아버지 축복 다락방의 아버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후대 언약 속에 렘넌트 후대 번성 충만의 복을 받는 아버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대 완전 복음운동, 완전 RDC 운동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한다면, 전도운동한다면, 렘넌트 운동한다면 온전히 원리 싸고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아버지 어머니 되게 도와주시고, 그 둥지가, 그 현장이 바로 내 자식이 자랄 환경이요, 우리 자식이 복받을 환경임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먼저 복음운동, 먼저 렘넌트 운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전도자들이 우리들의 후대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